오늘은 구원 이후에 세워야 하는 교회라는 말씀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데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복음의 현장을 보시면 사도들은 항상 이 교회의 목적을 갖고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복음에 대한 반응은 다 달랐던 것을 사도행전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감격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냉랭합니다. 또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박해하고 조롱하고 목숨의 위협까지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신앙의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은 신앙인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떠한 그 신앙의 단계에 있는가, 어느 부류에 있는가 한번 이렇게 좀 객관화도 해보시면서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주입신앙입니다. 주입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백은 하지만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주입신앙입니다. 활동하고 모임에 참석합니다. 정보를 압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복음을 가르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네, 다들 아시죠? 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다 알고 있는데 자신과는 무관한 믿음, 이것이 주입신앙입니다. 둘째는 동조신앙입니다. 기독교적 환경에 적응을 잘합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같이 섬기고 하는 것들을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맺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네,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그 고백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동조신앙입니다. 지금 이제 주입신앙과 동조신앙 이 두 가지 나왔습니다. 셋째는 의탁신앙입니다. 의탁신앙. 이것은 이제 전혀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와는 전혀 다른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의탁신앙인데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서 아무리 어떤 일들이 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들, 이것이 의탁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신앙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가볍게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한 번씩은 나는 이거 같은데 저거 같은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탁신앙의 정의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의탁신앙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렇다고 동조신앙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주입신앙을 넘어서 동조신앙을 넘어서 의탁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 가운데서 제가 나누고 싶은 한 사도,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런 의탁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네, 아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탁신앙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렵지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탁신앙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면서 확신과 감사로 삶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참된 복음에 대한 참된 반응, 복음을 통한 반응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까지 이제 영향을 주어서 복음적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참된 반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적 삶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득불 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득불 전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서 개인 구원에서 복음적 삶으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골로새서에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적 삶을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면 어렵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삶과 일치시키고 연결시켜서 복음적 삶을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만듭니다. 복음이 사람을 세워갑니다. 진정으로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구원의 감격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게,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개인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앞에 말했던 이제 게으름과 교만 이런 거는 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시험거리가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방황치 않게 하시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걱정과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복음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고통 중에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이 구원의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향하여 가기에는 열정이 빈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그걸로 만족한다, 이것만 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서 영적 생활을 할 뿐, 아주 적극적으로 그 복음적 삶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구원 이후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보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새롭게 살아가도록 결단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후퇴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옛 이야기에 파묻혀서 우리가 지내면 안 됩니다. 각자 이제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래 하시지도 않았습니까? 네, 저도 어릴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초등학교 때 하나님을 경험한 깊은 경험들이 있고, 중학교 때도 중학교 때 나름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내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깊이 경험했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 좋은 거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머물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경험하시고 삶으로 일치시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사신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보여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의 본문입니다. 따로 읽지는 않을 텐데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교제함이 있었고, 떡을 땜이 있었고,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비승항공교회에도 있어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생명이 역동하는 교회,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 생명의 샘이 터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이 일들이 힘들고 버겁습니다. 생명이 잉태하는 것,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지만 제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도들은커녕 예수님의 제자들은커녕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옆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했던 그 사람들보다도 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저하거나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없이 생명의 열매가 없이 죽은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복음의 참된 반응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되게 반응해서 살아가면 먼저 우리가 살고요. 그 다음에 또 참된 반응으로 복음적 삶을 살아가면 우리 교회가 함께 살고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복음적 삶을 사는 교회가 우리 비상한국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오늘 설교의 초점이 바로 구원 이후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이후에 세워진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딱 세 가지로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로 세워지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세워야 하는 진정한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세워지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얘기를 제자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처음에는 들렸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제자들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성령님께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한 그 현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구약시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오순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가 나의 자녀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주신 그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 사람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그 다락방을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의 방언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나가서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외모라든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삶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도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들이 기록이 되고, 또 그 사도행전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바울 서신들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 사도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들은 복음을 경험했던,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사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와서 사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제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보냄을 받은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것은 절대 사도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들이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목회자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사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한하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사도시지, 아니면 전도사님, 저나 아니면 그래도 장로님이나 아니면 권사님이나 안유지 집사님, 이 정도는 돼야 그 사도적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적 교회가 되어서 그 사도들이 했던 일, 지금은 기사와 표적이 지금 교회는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이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케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 이후에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구원은 개인이 초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도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받고 믿은 사람이라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 이후에 어떠한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두 번째는 세상 교회와 같지 않은 차별화된 교회입니다. 세상 교회와 같지 않은 차별화된 교회. 세상 교회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교회는 뭐지? 근데 이제 교회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상황을 통해서 함께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상황이었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교회입니다. 세상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웃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것이 또 세상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세워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뗐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르침이 있고 교제가 있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가르침을 잘 받는다라는 것은 교회의 토양을 준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구역 모임이라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토양을 작업하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조직 자체가,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심고 물 주고 자라나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좋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도 토양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들의 말씀에, 교회의 토양을 건강하게 딱 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토양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토양도 말씀을 합니다. 오늘 42절에 읽은 말씀 가운데 가르침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 교제가 공동체의 토양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능력이나 기적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능력은 단번에, 단시간에 나타나지만 우리가 어떠한 사람, 심지어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면 더 오래 걸리죠. 그리고 아무리 마음을 다시 먹어도 또 이렇게 보면은 막 화나고 보면은 막 속상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랑하는 것이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의 토양,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이 토양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떡을 뗐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고 참된 교회의 모습, 토양 작업을 하고 공동체 토양 작업을 하고 서로 떡을 뗐습니다. 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었다, 식사 교제를 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뗐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성찬식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을 마실 것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떡을 나눠서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목록을 보시면 사복음서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네, 사도행전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구원 이후에 복음서를 통해서 구원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들의 행전, 그 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목록의 배치를 통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복음에서 나만 구원을 받는 거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고 이어져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감격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나에게 정말 감격이구나, 이 단계까지 나아가시길 바라고, 이 단계까지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믿음이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드립니다. 잘 자라나려면, 믿음이 잘 자라나려면, 신앙이 잘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신앙이 잘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잠깐만 각자의 답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이 잘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 생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이 있을 수 있고 훈련과 봉사와 헌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씩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잘 자라나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몸, 지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잘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끊어져 있다면 그냥 죽게 됩니다. 제 팔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이 손은 썩어서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떨어져 나간 다음에 또 치료하지 않으면 몸 자체, 제 자신도 죽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연결되어져서 기도할 때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할 때 훨씬 능력이 있고 함께 할 때 훨씬 활력이 있고 역동적인 생명의 현장을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비승항공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모두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공동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 사도 바울은 몸이라고 했고요. 어떤 분은 교회는 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그러셨고 또 뭐 팀이다, 또 공동체다 해가지고 교회는 공동체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몸이 될 수 있고 팀이 될 수 있고 지체가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인종, 지위, 신분, 자격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입니다. 팀이고 지체이고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세상 어느 공동체를 가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룹 안에서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 그룹 안에서 그룹들 간의 이익을 위해서 담합을 하고 의기투합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갈등을 겪는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이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고 참된 교회는 그것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본문 44절과 46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합니다.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통용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모이기를 힘썼는데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사도행전 4장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부대 안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함께 나아갈 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이해와 다르고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니까 우리가 액션도 함께하지만 겉으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게 해주십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들이나 자신과 자신의 소유 같은 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교회로 갖고 와서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다 함께 그런 물건을 통용했는데 정말 많이 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티를 내고 생색을 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러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는 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다툼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이 교회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성령님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두 가지 원리입니다. 교회의 성례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성례전은 이제 세례와 성찬이 있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 이것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성찬, 두 번째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잔을 나눠 마시고 떡을 떼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참여하고 연합하는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의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의 연합,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 비승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기 이후의 삶에 달라지신 것이 있으십니까? 구원 이전의 나의 소망, 목표, 비전, 표대가 구원받은 이후에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십니까?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구원 이후의 꿈과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동일했고 그들의 삶도 복음과 일치했습니다. 복음적 삶을 살아갔습니다. 삶에서 살아내며 삶에서 생명의 현장을 살아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현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하나됨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과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이고 우리 모두가 봉사자이고 우리 모두가 헌신자로서 하나 되는 교회, 사도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비승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